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쫓기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날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러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기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기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아주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던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구원 상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 궁극적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에 임하는 현실적인 고난으로부터의 구원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은 한편으로는 큰 오류를 범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에 제한적이지만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외쳐왔던 이 구원이 현실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처음 쳐들어왔을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치리할 때 이미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략하여 상당한 양의 은과 금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마 그때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한 후에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도에 점령한 후에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에도 쳐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남유다로부터 많은 은금을 빼앗아가고 조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받죠. 그 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애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 아수르 압제에서 벗어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아수르가 알게 되면서 아수르는 남유다를 재차 침입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에 재차 침입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침략 때 남유다는 남유다에 있는 모든 금부화를 털어 아수르에게 바치면서 또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죠.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자 남유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고는 아수르와 대적하는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재차 침입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입한 것은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이제 남유다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 재차 침입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항복할 것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이대로 임못 수도구 곁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 아수르 대군이 라기스라는 곳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라기스라는 것은 강력한 성이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 아수르 대군이 항복을 권유하기 위해 랍사게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냅니다. 이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진을 치면서 항복할 것을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경호실장 혹은 비서실장 이런 직책을 랍사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4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말입니까? 랍사게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랍사기의 말인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 누구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다. 너 이제 방법이 더 이상 없다? 너 이제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가능하다? 답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말들입니다. 위기와 환난 중에 있을 때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겠지만 그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상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내 감정, 내 정서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 이제 안 될 거야. 너 이제 망했어. 네 인생 여기서 끝장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랍사기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랍사기가 하는 말들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들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죄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랍사게는 유다가 의뢰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짚어냅니다.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애굽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랍사게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이 핵심을 건드립니다. 남유다가 의지할 만한 것은 보이는 애굽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랍사게는 잘 알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랍사게 말대로 사실 애굽은 겉은 거대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랍사게는 정확히 짚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애굽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단을 통해서도 옳은 소리를 듣게 합니다. 사단도 옳은 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랍사게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들 종종 하는데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의미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이지만 지금 랍사게가 하고 있는 말인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라고 하므로 너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항복해 이런 의미입니다. 랍사게는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하면서 설득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너희들에게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현실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설득이죠.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랍사게 자기를 사자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신앙을 지금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은 참으로 황당무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랍사게의 말에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게 되면 랍사게의 말에 귀가 솔깃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기에 좋은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수르 군대에게 처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항복해서 살기 좋은 땅으로 가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랍사게가 아수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말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너희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먼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이란 건 없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구하니라. 랍사게가 설득력 있는 말로 회유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말고 잠잠히 있을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 처할 때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오만 가지 소리를 들려줄 것이고 내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귀를 막고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라는 말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내 감정이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잠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의 소리에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침묵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면 그때부터 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해야 되는 일은 반응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것입니다.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수많은 방법으로 속삭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면 하나님 말씀으로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피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것이 살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랍사게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랍사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세를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18만 5천 명을 산송장이 되게 만들어 남유다를 구원해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삶의 위기는 매 순간 놓여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들려온 소리가 많아질 겁니다. 특히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위기의 상황이 되면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사람들 통해 들려지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고 바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다윗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빨리 응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잠잠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혼에 들려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가실 것을 믿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종종 아수르의 침략 앞에 서 있는 남유다와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있곤 합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이지 우리 삶에는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기 버거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 반응하는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